앞자리로 조금 이렇게 나오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6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이제 여름 학기를 갖게 됩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또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누군가와 사귐과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너무나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드렸던 시예요. 방문객이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굉장히 값진 일이죠. 그냥 단지 그 사람과의 만남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데, 즉 그 사람의 일생이 우리 가운데, 만남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삶을 만남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진짜 우리 삶은 다 만남이에요. 특별히 참된 삶은 만남이에요. 그가 이 책에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는 이 만남 가운데 나와 너와의 만남, 그리고 나와 그것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 간의 서로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품,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인격 가운데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나와 너의 만남이라면 나와 그것의 만남이 또 있다고 해요. 나와 그것의 만남은, 이건 굉장히 도구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적인 만남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만남이 바로 나와 그것의 만남, 이 두 가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그것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만남의 도구는 결국은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 대화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뭔가 서로 말하고 뭔가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인격과 인격 간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를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 학기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나와 너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강조하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 가운데 풍성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대화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깊은 대화만 가지는 것보다 좀 사소한 대화도 많이 여러분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사소한 대화들 많잖아요. 뭐 먹을까, 또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런 정말 사소한 대화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고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한번 의미를 가져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철은 철끼리 만나야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그런
이번 여름학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왕과 선지자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소리내서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1절을 보니까 8세라고 그랬어요. 8세. 8세 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31년간을 다스렸다고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에는 간혹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 중에서도 때로는 어떤 왕들은 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저질렀던 왕들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만으로 평가되는 왕이 바로 이 두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히스기야 왕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은 아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다.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8세 때 왕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은 그의 할아버지는 온 남유다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몬 왕은 딱 2년만 제위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죠. 뭔가 배경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참 요시야 왕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참 대단한 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가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갖게 돼요. 만약에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부모님 때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가량은 모태신앙일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반면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그러다 보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우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여기 미네소타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도 있어요. 여기가 모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과연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뭔가 대단하다, 우러러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세워가죠.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나라의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 지금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는 부분인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남유다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계속 찾아오는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신앙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뭔가 내가 망가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되는데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좀 긴 말씀인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절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보세요. 요시야가 18째 해라고 그랬어요. 26살 정도 되었을 때겠죠. 8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18년 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 디모데 청년들 정도 되는 여러분 같은 26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그들이 자신의 물질을 성전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린 것을 모아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기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건물을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잊혀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을 먼저 실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그는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요시야 왕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유다 땅에 정말 중요하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바로 1절, 2절 다음에 3절로 바로 넘어갈 때 성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죠. 나의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든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삶의 중심에 먼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나의 신앙은 아마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Not I but Christ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올해 우리 디모데 주제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우선이다 보면 제 삶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더라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과연 무엇에 두는가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원인들이 생기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지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결국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였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뭐가 발견되었다고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멀리하였는가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멀리하였는가. 율법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늘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은 잊혀지고 성전 한 구석에 묻혀버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발견되었다. 이 표현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있는데 잘 열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열어볼 때가 많잖아요. 안 열어보잖아요. 뭐 요즘엔 그래요. 좋아요. 핸드폰이 있어요. 요즘엔 다 핸드폰에 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오늘 열왕기하 22장이니까 열왕기하 22장을 찾아봅시다 그러는데 성경 앱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한참을 찾아봐. 어디 있더라? 여기 있었나? 이면에 있었나? 이면에 있었나? 마치 이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바로바로 찾잖아요. 들어갈 때 보면 바로바로 눌러지잖아요. 근데 성경 앱은 어디 있었지?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결국은 찾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중요시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그 우선순위를 잡고 성전을 수리해 갈 때 그때 잊혀졌던 말씀을 다시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진짜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겠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겠구나.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No breakfast, no Bible.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겠다. 이걸 요즘 시대로 바꾸면 no cell phone, no Bible이겠죠? 내가 성경을 먼저 펴지 않으면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들고 가지고 갈 때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나라의 현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은 거죠. 우리 앞선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를 그가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을 찔렀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단순히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 많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경우가 우리는 많죠.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또 큐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을 두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그 말씀 앞에 진심을 다해 반응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희미해져 간다면 해봐야죠. 다시 해야죠. 그러면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긴 내용으로 요시야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유다의 그 수많았던 우상을 다 제거해요. 산당을 다 제거해요. 심지어 남유다는 당시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직접 바치는 인신 제사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불살라 버려요. 소위 말해 씨를 말려요. 완전히.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요.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 꼭 23장을 읽어보세요. 저도 그 말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을 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구나.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반응하였을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말씀을 반응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학기 목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목장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목장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라 그랬어요. 목장 성경 공부라 그랬어요. 우리 목장의 모임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한 요시아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의 반응은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요시아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뭐였냐?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좀 긴 말씀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사시대 이후에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대요. 사사시대 이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어요.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었고 잊혀졌던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나의 가치관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인간관계와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맡기는 것,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번 여름학기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결국은 예배잖아요.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요시아의 개혁도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여름학기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가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단지 한 주간 동안 지쳐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죠. 이번 여름을 기회 삼아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디모데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예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가? 우리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월스 플러스 10이에요. 내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응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 그래요.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디자인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LT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 예배를 우리가 좀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우리 커넥터 50팀에게 늘 감사해요. 정말로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늘 쉬지 않고 예배를 준비해요. 찬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금요일에도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 얘기 안 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세워갑시다. 제가 이번에 그 여름학기 목장 배정을 이렇게 하는데, 저랑 목호랑 우리 새가족 부장이랑 목장 배정을 하면서 이제 지난 봄학기에 배정되었던 인원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여름학기 이제 신청자들을 받았는데, 이 비교해 보니까 한 거의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인원들, 그리고 뭐 이제 아우라우탐을 굉장히 길게 하는 인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여름에 없으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여름학기 신청을 안 할게 하는 인원 빼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인원 빼고,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냥 사라져버린, 잊혀져버린 지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지 몰랐어요.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예배를 잘 지키는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임원단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평소에 예배 잘 나오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너무 소중한데 이들도 우리가 잘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지체들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죠. 우리 교회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왔다가 뭐 등록하고 아니면 등반까지 했지만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건 오케이. 그러나 교회를 떠나 있고 여전히 신앙에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붙잡아야 되죠. 누구든지 그러면 가서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번 여름학기 정말 중요한 사역 중점 사항이에요. 이번 여름학기.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요시야 왕은 먼저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삼아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말씀에 반응했어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나라를 돌아보았어요. 참된 믿음은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야 왕은 예배를 회복했어요. 말씀의 반응은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결국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름학기가 시작이 돼요. 잠시 후에 우리 각 목장별로 또 새롭게 우리를 섬기게 될 목자단이 나와서 목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름을 소개하고 또 목장별 붙잡아야 될 3개월 동안 붙잡고 싶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그냥 어떤 의례적인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목장을,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혹시나 무너져가고 있는, 무뎌져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붙잡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목장이 시작이 되는데, 학기가 시작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이 찬양 부르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 여름학기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3개월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학기 목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만남이 참된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그것의 만남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간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여름학기 목장을 세워서 목장 안에서 서로 함께 대화를 통하여 정말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저희들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여름학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말씀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성경이 아니라 익숙한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치게 하시고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시고 내 눈물이 흘리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디모데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 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다시 붙잡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 디모데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